에베소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무스테리온을 담지한 자들, 어떤 사람들이냐?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런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직감해 보세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비밀이지요. 무스테리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스테리온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 무스테리온의 내용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0절 9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알리신 그 계시의 비밀의 내용이 뭐냐? 그게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다. 지난주에 이 말씀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된다. 그런 뉘앙스인데 원문에는 땅에 있는 것이 소유격이라고 했어요. 땅에 있는 땅이 그 하늘로 이렇게 번역하면 더 정확해요. 그 땅이 그 하늘로 통일, 아나케팔로마이,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나가 된다. 그 하나님의 통일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죠. 그 아나케팔로마이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으로 이제 완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으로 완성이 되고,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 그 얘기가 지난주 우리 그 원문으로 배우는 성경에서 나누었던 그 텍스트를 제가 다시 한번 썼는데 새로울 거예요. 항상 새롭죠? 언제든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와 있어요. 못하신 분들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되어 있죠, 준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걸 원문으로 이제 보면은 베레시트 바라 되어 있는데, 이 베레시트로 이게 태초에라고 번역을 한 건데, 이 베레시트를 분석하면 배, 기역자 보이죠?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배 있죠? 기역자 보이죠? 네. 그 다음에 로시 있죠? 그 다음에 그때 뭐가 있어요? 타우, 이게 베로시트. 그래서 베레시트예요. 배는 어디 안이라는 전치사의 뜻도 있고, 명사적인 의미로 집,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시는 머리, 그래서 시작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타우는 목표, 끝, 마침이에요. 십자가라는 뜻도 있고, 베레시트를 파자를 하면, 음가를, 이 뜻을 정리하면은 그 집 안에 머리로 시작하여 완성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머리를 예수의 머리로 만들어서 그 집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맨 처음에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문장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경의 독자가 누구예요? 성경의 독자가 누구예요? 교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의 독자는 나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증표로 준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는 좋겠지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셔서 준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텍스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준 게 성경 텍스트인데, 그러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 날 사랑하시는 나의 신랑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아나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아니에요? 이 우리 이제 딜레마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준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의 독자예요. 오늘 공부하겠지만 성경을 뭐 교회라는 어떤 전체 공동체에 준다. 그 이전에 누구한테 준 거예요? 나한테 그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서 준 책이다. 그렇게 읽어야 돼요. 뭐 성경을 공부한다, 교리를 공부한다, 이런 건 다 그 진리를 배우려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알겠죠? 그 내용을 알맹이를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 준 책이 성경인데 맨 처음에 어떻게 베레시트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성경의 독자인 우리가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 머리로, 예수의 머리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완성한다. 야, 성민아,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할 거야. 내 머리를 네 머리화 하여서 너 안에 내 집을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고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는 쉽게 말하면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을 어디에다 지어요? 그 하나님의 집을 어디에다 지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얘기가 에베소 2장 21절이에요. 그 안에서 건물이 나와 있죠. 건물 집이에요.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뭐가 되어져요? 성전. 이게 베이트, 집이에요. 집. 성전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뭐가 된다? 네, 좀 편안하게 해요. 이게 거하실 뭐가 된다? 처소. 처소가 뭐예요? 집이에요. 있는 존. 그러니까 집, 하나님이 집 짓는 거예요. 집 짓는. 그래서 그 옛날 이야기,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집 짓는 얘기예요. 우리 역사는요. 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돼요. 그 집이 있는 남자를 여자가 좋아하게 되는 거죠. 집이 있으면 충분히 결혼할 수 있어. 불가능하나? 요즘에 집 대신에 뭘 더 많이 선호해요? 자동차를 선호하죠. 젊은 사람들이 집보다는 자동차를 선호하는, 그 실제로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보다 자동차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집이 변하는 거죠. 옛날에 그 거주지에서 자동차로. 딴 얘기 많이 해서 미안해. 시간도 없는데. 오늘 아침에 또 결의가 오자마자 아빠 오늘 설교 원고 몇 장이야? 그러니까 4장. 와! 그러는데 뒤에서 준이가 그래도 결의야 시간은 비슷할 거 같아서 애들이 모든 걸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간다. 이게 기독교예요. 성경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시네. 그거 알아먹는 사람이 성도예요. 알아먹지요? 그 하나님의 창조사역, 구속사역은 타우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료된다. 이것이 베레시트, 베로시트라는 태초에라는 이 문장을 성경의 독자인 여러분이 읽으면서 감지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문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밖에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심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비밀, 무스테리온이고, 이건 오직 성도만 이해하는 복음의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 무스테리온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속에 혹시 여전히 성경이 내 밖에 있는 이야기로만 들린다면 은당교회 말씀 사역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내 역사를 향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성경이 내 밖에 있는 교훈집이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이혼 증서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썼네요. 그 성경은 내 밖에서 내가 지키고 도달해야 할 교훈집이나 도덕교과서나 행동강령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분리되어 결국에 성경이 뭐가 된다? 이혼 증서가 된다.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십자가가 세워지자 오른쪽 강도와 왼쪽 강도가 나누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나누어져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역사 속에 세워지면 그 성경이 내 밖에 있는 교훈이나 도덕교과서나 행동강령이 되면은 이혼증서가 되고, 내 안으로 들어오는 말씀이 되면 나랑 혼이 나는 증서가 돼요. 이거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보세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를 공격하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진리를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격해요. 사탄은 절간이나 다른 이교회에 있는 어떤 큰 귀신적인 세력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대적하는 그 무엇이 사탄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뭐 용과 짐승의 싸움, 이런 영적 전쟁이 있죠. 나중에 막 아마겟돈 전쟁, 뭐 666 해가지고 뭐 최후의 종말, 이런 영적인 전쟁이 뭐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어떤 문명, 그것이 아니라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그 일상. 오늘 아침에도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어요? 난 있었는데 어제도 있었고 엊그제도 있었잖아요. 그 싸움을 설명해내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기독교는, 하나님은 내 밖에 있는 어떤 신, 세력, 권세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무엇인가 기대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이 페이지로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이 된다면, 이거는 당연히 예수님을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와, 교회를 요즘에는, 지난주에는 불신자 2명을 만났고 이번 주에는 귀신자 2명을 만났어요. 귀신자, 불신자. 귀신자가 뭔지 알죠? 교회 다니는 기독교회 그 귀신자라 그래요. 근데 다 얘기하고 나서 이제 어저께 혼자 조용히 말씀 정리하기 있는데, 비슷해요. 비슷한 구조예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안정감, 그거는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그거는 없겠죠.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밖에 있으면 우리의 본성이 어떤 게 일어나는지 알아요? 신이,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세요, 약해요? 세지요? 강하지요?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다 그러죠? 말 안 들으면 지옥에 보낸다 그러죠? 쫄잖아요. 하나님이 내 밖에 있어요. 내 밖에. 그러면 내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있으니까 나 어떻게 해야 돼? 살려면. 하나님을 무시한다든지, 그냥 이렇게 그냥 접든지, 하나님 없다고 하든지, 그거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모든 본성은 하나님 다 있으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내 밖에 있으면 그 하나님과 적당하게 거래를 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욕망이 생겨요. 내 밖에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밖에 있으면 인간이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조정해요. 그게 모든 종교의 종교관이에요. 제가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악구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과 복과 번영을 주시기를 원하는 좋은 분이고, 그쵸? 사탄은, 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과 행위를 더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신관. 이게 이방 신관이에요. 이교회예요. 이 이방적인 신관의 본질은 하나님을 조정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도 뭐 얼마 인생 살진 않았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살았네요. 않았지만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들을 조정하고자 하는 욕망, 그 태도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려요. 조정하고자 하는 욕망. 결혼해서 상대방을 조정하고 싶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조정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건 다 망가져 깨트려지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래요. 하나님을 조정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인데,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조정하냐? 신을 선행 체계, 고행, 자해, 선행, 금욕, 헌신, 헌물, 방생, 참선,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런 태도예요.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동그라미 제사와 샤먼이 뭐예요? 무당. 모든 종교에는 제사, 종교적인 형식, 제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의를 주관하는 샤먼, 무당, 사제가 있어요. 제사로 신을 달래고, 무당은 뭐예요? 사제, 제사, 샤먼은. 나와 신과의 관계는 조금 멀잖아요. 나보다 신과 더 친한 한 사람에게 복채를 주면서 너 같으면 신한테 부탁을 좀 드려봐라. 그게 무당이에요. 그래서 그 부적 같은 거, 점 보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당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 제사와 샤먼, 이 제사와 무당이 모든 종교 안에 있는 보편적인 신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얘기할게요. 이번 주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기독교 신문을 봤는데 이 내용이 있어가지고 정말 재미있었어요. 미국의 펠로우십 교회에 에드워드 영이라는 목사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성도가 약 2만 명이나 되는데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초대형 교회인데 성도들에게 90일 11조 내기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산다고 하니까 아마 한 6개월 안에 한국에서 할 거예요. 한국에 올 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광고문이 이겁니다. 11조를 하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다. 여태껏 11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이야말로 새로 시작하기 좋은 기회이다. 만일 90일 동안 11조를 냈는데도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교회는 당신이 낸 11조를 100% 환불해주겠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해주겠다. 지금 미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종교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뭐냐, 신문에 나오니까 이제 막 찬반이 나와서 에드워드 영 목사가 별로다. 어떤 사람은 근데 재미있는 게 의외로 좋게 보더라고. 성도들한테 어떤 신앙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대세예요. 물론 이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맨 무당들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에드워드 영 목사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목사의 제안은 교회를 경영하는 데는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복음의 비밀,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는 데는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악마적 행동. 아멘. 악마적 행동이 아멘이 나왔어요. 그냥 아이들이 맛있는 밥 먹고 그런 거 먹으면 건강하게 자라는데, 그 아이들이 찔찔대면 이제 찡찡대면 마이쮸도 주고 사탕도 주잖아요. 그건 뭐 몸에는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분 전환되고 좋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주는 거 뭐 칭찬할 만한 행동은 아니지만 줄 수 있죠.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마이쮸나 사탕이 아니라 뭐 청산가리 뭐 이런 거 좀 어떻게 돼요? 미친. 네? 미쳐요? 죽어요. 죽지요. 엄마가 너한테 그거 좀 어떻게 할 거예요, 준이야? 마이쮸에다 포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엄마 안 주는데? 안 줘요? 마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다루는 사탕이나 마이쮸 정도가 아니라 콜라나 햄버거 정도가 아니라 청산가리 담아서 주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냥. 근데 이 문제는 다 어떤 거야. 분명히 내가 예언할게, 이영표처럼 예언할게요. 6개월 안에 한국교회에서 분명히 몇 개 시행해요. 여러분, 이걸 이제 한세희 목사가 위에 있는 이 에드워드 용 2만 명이나 되는 이 목사가 참, 이 목사가 한 행동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 인생에 소원과 바람과 기대가 있지요? 있지요? 네. 하고 싶은 거 있고, 결혼도 빨리 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몸도 건강하고 싶고, 욕망이 다 있죠? 그것을 하나님을 잘 조정하면 이룰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힘이 세거든.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많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돈으로 매수해 보세요. 그분은 돈에 걸신 들린 그런 저급한 신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주면 당신의 소원과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분이에요. 이런 신관이에요. 에드워드 용 목사의 신관. 이런 모습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있어왔던 샤머니즘의 현대화. 점집은 절대 안 망해요. 그치? 오늘날 그 점집이 이제 옛날에는 계룡산 그런 산에 있었는데 요즘 어디에 있어요? 홍대. 저기 있어요. 타로점에. 예쁘게 카페가 돼 있더라고. 그때 한번 보니까. 들어갈까? 나도 한번 볼까 하다가 난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어. 궁금해요. 어떻게 전개가 나올까? 사주가 될까? 절대 안 없어져요. 그리고 넥타이를 맨 무당의 토닥거리에 불쌍하고 무지한 대중들이 속고 있는 것이죠. 대중들의 종교 심리 한번 주셔보세요. 종교 심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심리, 마케팅 전략이죠. 마케팅 심리, 대중 심리 있잖아요. 네. 삼성은 뭐예요? 또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삼성은 또 하나의 가족. 몰라요? 그랜저는 누가 탈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만. 그런 거 계속 광고를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서 아, 저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세뇌당하는 게 심리예요, 그게.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심리 잘 이용하잖아요. 헌금을 열심히 내서 정말 잘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그 개척기 열심히 숨겨가지고 대박 난 사람 없나? 해서 그런 사람 한두 명 세워서 이제 간증자료 세우고 어떻게 했냐고 얘기해주면 이제 그게 좋은 모상이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니까 그런 인생의 변화가 생기고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게 심리적으로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하면 항상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록펠러, 존 워너메이커. 이 두 사람 항상 나오거든요. 록펠러는 이 사람은 아주 진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악이에요. 독과점을 만든 사람이에요. 미국의 그 석유를 거의 98%를 잡고 있었어요. 돈을 안 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요? 석유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안 벌어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때는 완전히 그 진짜 거의 악마적인 행위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교회에서 11조를 냈다. 그리고 뭐 11조를 내려고 뭐 부서만 30명이라 해가지고 떠벌리면서 11조를 내가지고 돈 벌었다가 아니라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서 돈 번 거예요. 그냥 잘 속여 먹어서 힘을 가지고. 그게 어려움이죠. 마케팅 전략의 성공되죠. 여러분도 이 목사처럼, 이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지요? 아니에요? 나도 그럴 때 많이 있는데, 빨리 교회가 부흥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욕망을 이루고 싶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교는 하나님을 신이 내 밖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어도 좋고 부처여도 좋아요. 사탄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나한테 복을 주면 좋은 신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리는데 다 다르게 그리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참된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뭐냐? 한번 줄쳐보세요. 고난 속에서 뭘 배우는 종교?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배우는 종교가 참된 기독교입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고행과 율법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조정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묵시에 담아 인간의 마음과 역사 속에 집어넣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아까 에베소서 말씀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머리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예요. 모든 남성에는 아기씨가 있죠. 네. 이제 2차 성징이 되면은 모든 여인의 몸에는 뭐가 있어요? 아기 집이 있죠. 그게 의학적 용어로 뭐예요? 자궁이잖아요. 그게 아기 집이에요. 집. 맞죠? 집이에요. 그 집에 남자의 씨가 들어오면 생명이 돼서 그 집이 내 안에서 커지잖아요. 그게 다 10개월 동안 다 10개월 동안 다 커지면 생명이 나와요. 신부인 우리 신부잖아요. 여자죠. 여자예요. 여자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아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자니까. 하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집에 생명이 잉태되면 집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모든 게 진리가 다 있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여자인 인간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하늘의 씨가 들어와, 머리가 들어와, 예수의 머리가 들어와 예수의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하나하나 간다. 내가 그걸 너에게 시작했다. 그게 성경이에요. 아멘에서 대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도의 인생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내용이 고난. 이 고난하면 고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인이 아이를 가지면 고난 속에 있게 되죠, 사모님. 네, 사모님 분이 출생 경험이 없어서 맞죠? 네, 고통 속에 있게 돼요. 그게 고난이에요. 근데 뭐가 있어요? 말씀, 씨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냐면 행복은 인간이 하나님과 환경과 다른 사람들을 조정해서 내가 얻어내는 전리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정말 복음적인 내용과 진리에 대한 깊은 경험이 있으면 말씀에 대한 어떤 사모함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는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그 사람을 내가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겠다라는 욕망을 버려야 돼요. 심지어 교회까지 인도하겠다는 그런 조정하고 싶은 욕망.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상처나 부모님과 깨트려지는 거나 그 모든 욕망 속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조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얻어내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 버려야 해. 오늘날 기독교는 뭘 가르치냐면 네가 사람을 잘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 헌신해가지고 하겠다. 제가 여러분들을 조정해요?
조정하죠?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조정하진 않지만 있죠? 뭔지 알죠? 이심, 전심, 뭐가 알죠? 근데 조정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조정하지 말고 진리를 전해서 감화를 줘야 돼요. 진리에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정이 다 안 돼요. 맞잖아요. 행복은 뭐냐?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이 땅에 필요한 자원들을 내가 가져서 그것들을 확장하고 누릴 때 행복감이 없죠. 여러분 맞죠? 조정하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힘이 뭐예요? 재정과 관계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뭐냐? 붙여보세요. 행복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조정당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말씀, 진리에 의해서 조정당해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깨어짐과 자기 부인의 결과물로 얻어내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내 욕망의 확장이고 성취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내 욕망이 하나님께 해체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이 내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 그게 성도의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무스테리온을 알고 이 하나님을 조정하고 싶은 욕망을 버려야 돼요. 복음의 무스테리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이렇게 하나님을 조정하고 싶은 욕망, 환경과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죽게 되는 거지요. 성경은 바로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감지한 자들의 역사와 그렇지 않은 자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성경 인물의 이 무스테리온의 비밀을 감지한 자들의 모습을 구약 성경의 인물을 좀 예를 들게 다 제가 예를 들었던 인물 어렵지 않아요. 다 들었던 인물들인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여러분 제일 본받고 싶은 인물이 누구예요? 준이야. 누구? 성경에서 제일 본받고 싶은 인물. 괜찮은 사람. 네가 볼 때. 내가 아빠가 한 번도 안 가르쳤어요. 진짜요. 예수님? 예수님 보고 싶어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원래는 다윗 괜찮나요? 네. 모세. 우리 조한재는 우리 다니엘처럼 제일 웃긴 이런 거. 또 너 없나요? 욥은 별로 담고 싶지 않죠. 요셉 괜찮다. 요셉 총리.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확실해요. 그건 정말 쓰레기가 아니라 마이주가 아니라 이 맛있는 밥에 청산가루 뿌린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면 진짜 진짜 모르면 그냥 조용히 교리책 읽어주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것도 안. 몇 가지 인물 제가 예를 들었어요. 핵심만 캐치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들이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인물들 속에 누가 있어요? 사람. 여러분이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방주를 만든 노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있는지 보세요.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용사. 뭐냐, 그거 뭐죠? 거인. 그 영웅이에요.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뭐냐, 왕 같은 사람들이에요. 족장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용사, 명성.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자. 원래 창세기 1장에 자칼과 네케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뭐가 돼요? 사람이 되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거든. 남자와 여자와 남자가 합하여서 사람이 돼요. 그게 완성이고 안식이에요. 그게 여자인 우리가 남자인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아담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아들과 딸이 만났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뭘 만들었어요? 용사, 네피림, 명성 있는 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죄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가정 속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해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죠? 타락해서. 왜 타락했어요? 동성연애에서. 지금도 우리 망해야 돼요. 어? 지금 우리 망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다 윤리 도덕으로 그런 얘기 하면서 자기는 깨끗한 줄 알아요. 동성연애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절대 교회도 못 오게. 뭐예요 이게? 특히 인간이 자기가 동성연애 같은 죄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 어떤 도덕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6절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 한탄함이라 하시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어서 노아가 한 건 뭐예요? 방주, 케바, 테바, 상자, 구원, 집을 지은 거예요. 구원의 집을 방주로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지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자기 안에 안 짓고 있는데 노아만 지은 거예요. 바벨탑 운동,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인간들이 자신의 힘으로 하늘에 도달하자는 자아 숭배 확장, 이걸 알고 있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자예요. 창세기 11장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과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땅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 줄쳐내야 될까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 내고가 아하의 아다. 아싸가 창조하다 만들다예요. 인간이 인간의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이름을 만드는, 자기의 집을 짓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누굴 택하세요? 창세기 11장엔 바벨탑 사건, 이거 기억해 이런 거는요. 창세기 12장은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나와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는 그렇게 하시면 큰 민족을 이루고 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나도 그러는지 알아요. 난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을까 그랬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바라크의 복이에요. 주어서 뭘 하시겠대? 하나님이 복 줘서 뭘 한대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요. 그 복을 주신 뭐 하신대요? 이름을 크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한 거죠. 괜찮네요. 근데 그쵸?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누가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데라가 지어준 거고 육체의 아버지가 지어준 거고 아브라함은 누가 줬어요? 이름을?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높게 해서 성공하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내 집을 지으겠다는 얘기예요. 옛날 이름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내 이름 주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이름 싸워서 자기 이름 세워 살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애들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 삭제시키고 다 없애고 내 이름 주어서 그 이름 높이겠다. 그게 아브라함. 성전 짓겠다.
이 안에 그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재밌어요. 보니까 창세기 야곱의 이름은 원래 뭐예요? 강도 도둑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똑같아요. 강도를 이스라엘로 바꿔요. 근데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 몇 년?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나이가 많이 됐는데 얼마 된다 그러네.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무슨 세월? 험악한 세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느낌이 어때서요? 솔직히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요 정말 상처투성이에요. 물론 그 인간 자체가 강도였기 때문에 아빠 속이고 형 속여서 고생길로 들어갔지만 뭐 라반에게도 사기당하고 또 사랑하는 딸이 정말 그 강간까지 당하면서 큰 인생의 고통을 겪었어요. 험악한 세월이 맞아요. 이 험악한 세월은 우리가 볼 때 그냥 상처받고 가난한 세월이 아니에요. 제가 해석했어요. 야곱이 130년의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남은 것은 상처뿐이 없었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를 원문으로 보면 라, 하야, 욤, 샤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는 악이에요. 악. 하야는 무엇이 되다. 비동사예요. 완전하게 되다. 욤은 날리고 그 다음에 샤나는 해예요. 직역을 하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를 직역을 하면 악한 날의 해를 다 보냈다. 악한 날을 끝냈다. 악한 날을 완성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상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지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선은 후구고 악은 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문에 보면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자에 나무 목자 있죠? 나무 목자는 알죠?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두 개 붙이면 뭐가 돼요, 준이야? 아우, 좋다. 숲에 나무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원래 하나 있는데 인간의 본성이 여기 되면 하나 있는데 인간의 본성은 동산 중앙에 나무를 두 개로 봐요. 그래서 숲에는 나무가 두 개 있는 걸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은 하나예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뭘 먹어야 돼요?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선악과를 먹어야지 생명나무가 보여요.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주의도 그랬나? 왜 하나님이 먹고 놀리는 거냐 이 얘기죠. 먹을 줄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골탕 먹이냐 이 얘기죠. 실제로 많이 들어요. 네. 그거 먹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죽어라. 먹고 죽어. 그래야지 사니까. 이해돼요? 그거 알아먹는 사람이 생명나무 먹는 거예요. 아, 이거 먹고 죽어서 살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근데 생명나무 먹지 못하는 사람은 선악과 먹고 네가 뭔데 만들어 이 고생시키냐 요거잖아요. 똑같이 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냐면 악이라는 거, 죄라는 건 뭐냐면 선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지나가야 할 내용. 그러니까 악이 여러분 죄를 지으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알아야지 생명나무가 보여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선악과는 있어요, 없어요? 없고 생명나무만 그 동산 안에 가득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12 열매를 먹으면서 생명나무만 있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야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죠. 아벨이 죽어야지
셋으로 부활하지요. 셋, 수트, 옷 그랬잖아요. 예수가 죽어야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아 죽어야지 아들을 낳지요. 지옥을 통해서 천국을 알지요. 야곱이 완성한 악한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지옥에 나오지 못한다 했을 때 한 푼이라도 갚다 해서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지나갔다. 시험의 때를 완성했다. 선악과 시험을 마쳤다. 다 갚아냈다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옥에서 나오려면 뭘 해야 돼요? 지옥에서 나오려면 뭘 입장료는 들어갈 때고 나올 때も있나요? 지옥에서 나오려면 뭘 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 지옥에서 나오려면 뭘 내야 되잖아요. 네. 뭘 내야 돼요?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지옥에서 못 나온대잖아요. 한 푼이라도 다 갚아야지만 나와요. 그 한 푼이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4개 중에 마지막 하나, 그게 뭐예요? 사랑이었잖아요. 열이라는 계명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까먹으면 또 들으세요, 인터넷으로. 제발요, 부탁이에요.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 돼, 딱 머릿속에. 그래야지 기도를 하든지 묵상을 하지. 그래야지 얘기를 해주지. 다 지옥에 갇혀 있잖아. 교회 열심히 다녀도, 봉사를 해도, 술집에 가도, 노를, 하여튼 여기나 저기나 다 지옥이야. 여기는 무간지옥, 여기는 좀 더 나은 지옥인가? 비슷해, 지옥이에요, 보니까. 여러분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돼요. 천국에서 봐야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어볼까, 한 번씩? 안 나왔어요? 나왔다고 믿습니다. 그럼 나와요? 입장료를, 아니, 이걸 내야지 나온다고요. 내야지. 내냐고요. 나 더 이상 설교에서 혼내기 싫은데, 내가 다 그치지. 꼭 내세요. 잘 내가 얘기하잖아요.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든지 제가. 마지막 하나로 완성돼야지 지옥에서 나와요. 험악한 세월은 뭐냐? 그 마지막 하나, 사랑. 야곱의 마지막 아들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 아닌가? 요셉이에요. 이해 안 되면 계속 잘 들으세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모세의 온유함,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여기에서 온유함은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여기 인터넷으로 온화한 그런 뜻이에요. 성품이 유한. 국어사전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모세 자체 성질 더러웠어요, 그분. 그게 좋게 좋은 막 하나님 하지만 막 하고 막 던지고 막 성질 보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온유함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낸 자예요. 그게 온유한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면 온유한 자는 뭘 기업으로 얻어요? 땅을. 온유한 자가 약속을 얻는 거예요. 그 율법을 받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율법을 받아낸 유일한 인간이 모세예요. 계시를 다 받아냈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알겠죠? 진리를 받아내 진리의 집을 지어간 사람이에요. 마지막이 아니네. 요것만 더 얘기할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뭐래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좋죠? 여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게 내 마음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카타라는 전치사가 사용됐어요. 어디 아래?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받아내는 인간, 이게 다윗이에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진리를 전하고 씨를 전하고 인간은 그 씨를 받아내는 존재로, 쟤 보니까 내 씨를 받아내는 존재네,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네, 내 집 짓겠네,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쟤 보니까 내 뜻을 받아낼 애네, 내가 들어가서 내 집 짓겠네, 그거예요. 짓고 계시죠, 주님께서? 네. 힘들죠? 헛구역질도 하고 놀지도 못하고. 아직 안 나왔어요, 배는요? 마지막으로 그 다윗, 누구죠?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낸 성도의 모습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본문 있죠?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큰 소리로, 크게 할 필요 없고 또 한번 마음으로 소리로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여러분에게 날 좀 본받아요 그랬죠. 여러분 뭘 여기서 본받고 싶으세요? 주니야? 에? 세상 끄트머리? 죽이기로 작정된 자? 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는 거? 저주네? 바울이 본받으래잖아요. 본받을 게 없네요. 아유, 바울은 제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진짜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나도 그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40년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살고 있고.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뭐냐 그랬죠. 난 도대체 뭘 배웠을까 이거예요. 난 뭐하고 살았지 그거예요. 그 어렸을 때 그 엄마가 옷 사라고 준 돈 그거 안 사고 책 사고 혼자 공부하고 나 그랬어요. 그리고 방학 때면 뭐 어디 돌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너무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신기록까지 들어갔는데 뭘 배웠지 내가? 그래 들어갔는데 여기 4장 9절 보세요.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이게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와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끄트머리가 뭐냐면 에스카토스예요. 에스카토스가 뭐예요? 마지막 완성이에요. 그 한 푼이라도 할 때 한 푼은 코드란테스고 갚다가 에스카토스거든요. 마지막 하나를 갚다가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예요. 근데 여기에 끄트머리가 에스카토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의 끝에 마지막으로 완성된 자로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 내면은 나오는 겁니다. 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세요. 14절.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 선생님이죠. 이게 파이다고고스예요. 기억나요? 파이다고고스가 뭘까? 이게 몽학 선생. 이거 몽학 선생은 알죠? 이게 뭐예요?
율법 교사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파이다고고스, 몽학선생, 일만 스승.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무수히 많대요. 다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쵸? 근데 뭐라 그래요? 율법을 가르치는 파이다고고스는 많이 있는데 누가 없대요? 아버지는 없대요. 아버지는 뭐 주는 사람이에요? 준이 아버지는 뭐 주는 사람이야? 에? 몰라요? 아버지는 씨를 주는 사람이잖아요. 알았어요? 졸려요? 씨를 줘서 그 씨가 들어가 집을 세우는 게 아버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를 주잖아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내면은 뭐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아들이 됐는데 또 아들이 그 씨를 누구한테 주면은 그 사람에게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로 마지막 하나로 완성해서 지옥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안 어렵죠? 이해되죠? 여러분은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 본받으래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뭐 할때요?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쳐서 행복하게 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마음의 위로를 주고 이게 아니라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필요해요. 정말 위로를 얻고 싶으면은 개그 콘서트 보시든지 영화 한 편을 보시든지 친구랑 수다를 떨든지 그럼 위로되지 않아요? 솔직히? 그죠? 그런 게 나쁘다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는 목사는 그런 거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주는 사람이에요. 요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이 일만 스승으로 있지 말고 파이다고고스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아들을 낳는 아버지가 되야죠. 안 되면 죽어요. 안 되면 죽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제가 그렇게 진리를 받아서 아들이 된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 시를 전해서 여러분에게 아들로 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율법에 갇혀있는 지옥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줘야 돼요. 던져줘서 그들을 아들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세상 끄트머리에 있는 바울, 세계와 천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바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의 그 진리의 무스테리온을 담지한 자로 그 진리에 함몰되어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의 주권에 의해 끌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21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렇게 잘 지어져 가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힘들지만